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또 옆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그 뜻을 발견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탄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사진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광야 사진입니다. 사전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좀 텅 비어 있다. 아득히 넓은 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렇게 시작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아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 데가 없게 되죠. 그래서 광야와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늘 언제나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두려움, 절망, 황폐함, 실패, 어두움, 방황, 굶주림, 황량함, 공허함, 메마름, 목마름, 또 포기, 더위, 추위, 맹수, 그리고 죽음. 어찌 보면 풍성한 사랑과 은혜, 돌보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붙들어 주심과 우리를 채워 주심,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 이 광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요, 자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이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져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그 때가 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야 될 그때, 그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다를 총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세례자 요한이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짧은 단어로 2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이죠. 이 티베리우스가 총치할 때에 정책적으로요, 이스라엘을 넷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세 지역을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에게 나눠주고 그 세 지역을 따로따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거를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를요 4분의 1 지역으로 나누고 넷으로 나누고 그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지위가 낮은 통치자, 이걸 분봉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그 세례자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는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아켈레오,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이 보라색 지역입니다. 이 아켈레오가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이렇게 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디바는요,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요. 또 이복 동생인 빌립은요, 저 위쪽에 있는 이둘의 드라곤이 이런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일 위에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 위쪽이 아빌레네인데요. 거기는 루사니아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루사니아는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 쪽 사마리아, 이두메 여기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장남인 아켈라오가 정말 잔인하게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정치를 했다고 해요. 이런 아켈라오가 폭력적인 정치를 하니까 이걸 참다 못한 유다와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대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켈레오를 좀 숙청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요, 이 아켈레오를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켈레오 대신에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죠. 자,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이 세습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 맏아들이 이어받고 했었죠. 그러다가 아마 다윗 이후에, 다윗 때는 사독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론의 혈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고 종신직이었습니다. 세습을 하건 임명을 하건 한 사람만 했었죠. 하지만 로마에서는요,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대제사장을 한 명만 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겁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은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나스와 가야바가 번갈아 가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로마에서 안나스를 잘라버리고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두 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좀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당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로마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로마의 힘에 의해서 나라도 갈라지고 종교적인 것도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도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많은 힘을 가지고 나라를 쪼개놓기도 하고 대제사장을 갈라놓기도 바꿔놓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고 이 분봉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고 두 명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 살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고 광야에 살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여기는 좀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장소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라는 단어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전치사 미, 나바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결합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말씀이 나오는 곳, 이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네.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인 겁니다. 광야는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늘만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로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미드바르, 광야에 나바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많은 쟁쟁한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광야에서 살아갔던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들, 그 사역이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회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유였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회개는요, 어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지난 삶을 바라보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을 바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생각들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로, 아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요, 악한 자가 걷던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품었던 그 생각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중고생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는 행동이 뭘까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매일같이 게임하다가 학교 성적은 바닥을 치고 결국 대학 진학 못하고, 이런 게 부모의 가슴에 큰 못을 박는 걸까요? 물론 가슴에 못을 박겠죠. 근데 더 큰 불효가 있습니다. 최악의 불효는요,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가출하는 거죠. 가출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 살겠다라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초중고생 자녀가 가출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이익이죠. 쌀값 덜 들어가겠지요. 용돈 안 줘도 되지요. 등록금 안 내도 되지요. 학원비 안 나가지요. 방도 하나 비니까 뭐 세를 놓을 수도 있겠죠. 돈도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중고 자녀의 가출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는 말 중에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가출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삶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던 길, 여기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4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가 인용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는 그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꿈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처음에 본 광야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광야는요, 유대의 광야는 남북의 길이가 약 75km가 돼요. 그리고 동과 서가 짧은 곳은 16km,
긴 곳은 26km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비가 오면 이 비가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계곡을 따라 흘러요. 이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급류가 흐르는 거죠. 이래서 군데군데 아주 계곡이 깊게 파여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요, 가파른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길을 낸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폐쇄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라면 길을 내고 길을 만들고, 그 가는 길에 산이 있다면 산을 깎아서라도, 그 가는 길에 골짜기가 있다면 골짜기를 메워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마치 골짜기로 가득하고 산과 언덕으로 가득하고 길은 굽어있고 험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들이에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던 골짜기와 언덕과 굽은 길들, 이걸 파스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죄의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굽은 길 때문에, 이 험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추구하며 우리 마음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상 힘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던 바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산과 골짜기와 언덕과 험한 길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말씀을 볼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아합 왕은 구약의 왕들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당시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키운 바알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판별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신 거죠. 그것의 의미는 너희는 나를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즉 세례자 요한이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선포는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아니셨습니까?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바른 길을 걸어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지는 않아 보셨나요? 때로는 인생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터널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한번 깊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본 사람들에게는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맞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변치 않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의 죄의 잘못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왔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